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도 34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접이 뽑을세. 예수님이 입으시던 옷을 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원망하실 만도 한데 원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은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경을 하고 또 관리들은 막 비웃어요. 관리들은 막 비웃으면서 야 저거 뭐 지가 다른 사람은 뭐 구원했는데 만일 본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면은 자신도 구원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조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서 탈수가 되게 심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옆구리도 찔리시고 뭐 매도 많이 맞고 그러셨으니까 탈수가 심하니까 신포도주를 이렇게 물초가 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지.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참 기가 막히게 정말 이 진짜 모욕 주고 희롱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사실 그게 죄목이거든요. 네, 써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우편 좌편에 또 행악자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이라면 너도 우리도 구원하라. 이게 또 사실 기가 막힌 모욕이죠.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이 그 행악자를 야단칩니다. 야, 우리는 마땅히 죄를 져서 받을 만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두렵지도 않냐. 근데 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이분은 행한 게 그런 게 없어. 다 옳은 일을 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관리들, 군인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거기서라도 뭐 야단을 치시든지 뭐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꼭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당신께서 그대로 묵묵히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비록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바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과 화목해 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화 잘 내는 게 병이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화는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정신과에서. 그래서 화라는 게 참 묘해서 한 번 내는 게 어렵지. 한 번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쉬워져요. 욕도 마찬가지예요. 욕도 처음에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욕을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이 분노학을 보게 되면은 화를 내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잘 참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참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되게 내가 굉장히 참을성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내가 이야기를 듣고도 이만큼 참는다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그 레인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참아요. 근데 이만큼 참으면서 나는 정말 엄청나게 참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기 기준에서 엄청나게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게 되면 자신을 일단은 통제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언제 가장 화를 내느냐? 가장 사람들이 화를 낼 때가 뭐냐면 모욕당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모욕당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화를 치료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모욕당했다, 무시당했다 이럴 때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는 걸 잘 이제 늘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십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느끼시잖아요.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건 여러분 신이면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비방하고 얼마나 모욕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어떻게 해봐. 너를 구원해봐. 이거 같은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아시거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이까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히 없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주시고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의 사명을 내가 완수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수치들이 여러분 동반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참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 옥합 한 나들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에 1년 노동자의 임금되는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의 행위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멋지게 표현된 행위인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비난받습니다. 누구한테 비난받습니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 비싼 걸 깨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저걸 팔아서 기금을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텐데, 가룟 유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 주님 사랑하고 그의 믿음이 있었고 주께서 그를 신뢰하셨기에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회개의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머지 자꾸만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점점 그 사명이 그를 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일도 영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낸 그 옥합의 향유에 대해서 그걸 돈으로만 계산하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귀하게 여러분 시간과 재능을 드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주님께서 딱 차단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께서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절대 가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요,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것. 하늘나라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바로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거를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이렇게 주님처럼 사명을 완수하시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올시다.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교단의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이 하나씩 둘씩 많이 생겨요. 자, 왜 이럴까요? 적을 안 생기게 하려면 기준을 무시하고 원칙을 훼손시키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몇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조직을 만족시키고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가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이쪽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렇게 결정하면 이쪽 사람들은 싫어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원칙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 됐을 때는 불만이 점점 줄어들겠죠. 다 포기하겠죠. 여러분, 주의 일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말씀에 깊이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믿음이 어려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저 형제의 자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의 반응에 그저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주님의 너무나 귀한 말씀,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핀잔과 눈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자리 지키셔서 여기까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